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나무 베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지면 일단 나무를 찍어보고 잘 안되면 도끼 날을 갈고 또 찍어보고 안되면 날을 갈고 그래서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 베는데 1시간에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한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불운이라고 부른다. 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주 설교를 위해서 얼마 동안 준비하셨나요? 스펄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 평생 동안 준비해온 설교요. 그렇습니다.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를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2장은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다윗이 23장에 가면 죽게 되거든요. 그는 죽기 전에 22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철저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요, 시작. 거물못에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거물못은요 보니까 돌적이를 말하더라고요.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5절, 그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준비, 그죠?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라고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식사 한 끼를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완성되는 손길이 준비가 돼야 되고, 외출을 해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미도 다람쥐도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노년, 은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노년 후에 죽음이 다가올 텐데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다윗은 왕이니까 자원도 많을 텐데 뭐 준비하는 게 무엇이 어려웠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무슨 평안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큰 환난 가운데서 그는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준비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20조 원.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 예산 600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지만 내 대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신들 보면 우리 후세대가 빚더미에 깔려 죽건 말건 그거 신경 안 쓰잖아. 내 대에 돈 막 풀어 제끼고요, 내 대에 무슨 사업, 필요하지도 않은 엄청난 사업들을 만들고, 그런 한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준비만 할 것이다. 네 대에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야.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고 너의 자녀 대에서 성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다고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더니만 이제 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 성전 건축 준비만 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 찬양대 준비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다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전쟁 다윗이 무슨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준비만 해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냥 준비만 하고 내 이름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 후대 사람들 손에서 건축하게 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다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영광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교회 앞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 한두 번은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그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습니까? 5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줄쳐요. 여호와를 위하여. 6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그죠? 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자, 절 보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뭐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대에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어떤 사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탄의 충동 가운데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내 이름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리라. 이런 마음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더 이상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준비하기만 했던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이런 일에 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하긴 하는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오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하고 뭐 지금 짓느냐 다음 때 짓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교황을 위하여 모두가 일하고 헌금하고 성전 건축할 때 저들은 뭘 외쳤어요? 헬라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라.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저들은 외쳤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교황이 아니야.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외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리석은 근자의 특징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다 자기를 위해서야. 여러분, 회사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보면 눈에 보이는데 계속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 장난치는 모습을 다 보게 되고, 그런 사람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 잠언 1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목적, 자기 소리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때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요.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 네가 내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래, 나는 그러면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영원토록 복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거든. 제게 둘째 누님이 계셨습니다. 둘째 누님이 결혼해서 딸 둘 낳고 교회 봉사하면서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에서 살아요. 전도하고 저녁까지 교회 반주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또 제가 유학 갈 때도 참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일찍이 떠나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큰딸이 결혼해서 그 사위가 성악을 전공해서 이태리 유학을 다녀왔어요. 지난번 제 부친 장례식 때도 특선도 불렀던 그 친구인데, 늘 저는 마음에 짐이 되죠. 이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외삼촌, 그래서 어떻게 기쁜 일이 있어요. 무슨 우리 정서방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로 정규 채용되게 되고 자기도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무슨 대학교 교수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누님이 눈물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시험들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고생하셨어요. 재산 바치고 어떤 분은 전세 빼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성전 봉헌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나가는,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우들 토요일 새벽 되면 식사 다 대접하고 집에 있는 반찬 다 가지고 오고. 왜 그렇게 해요? 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부장, 부감님들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가 코로나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 걱정되니까 거의 교회학교가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학교가 지금 예년 수준으로 거의 지금 회복되어 나가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부장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부장, 부감님, 특별히 유아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살부터 5살 나는 아이들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 듣는 때 되면 아이들이 집중을 그렇게 잘한대요. 딱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서, 아니 봉사하는 자기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른 부서들도 그런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명성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 은혜로운 성경 구절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잖아. 보이는 게 없잖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헌신해 나가면 다는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눈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기쁨으로 거두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 대한민국의 이런 번영, 우리가 신앙의 자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정말 허벌판 같은 이 땅에 십자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와서 복음을 선교하고, 그의 가정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자녀들 아내 다 거기에 묻혀있는 여러분 그런 희생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하에서도 6.25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 신앙을 지켜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 뿌린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세워주고 오늘까지 부흥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들이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명성제일교는 개척부터 우리가 외쳤던 것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는 세대가 돼야 돼. 내가 그 영광, 그 축복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50년, 10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이런 번영을 누리는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 소장을 지낸 이희대 교수님 계십니다. 2003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2번이나 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분은 말합니다. 내 앞에는 희망 5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 4기가 되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제 5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수술도 받으면서 암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10년 넘게 말기 암과 싸우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격려하고 살아갔던 그분인데, 동료 의사들이 이분이 2013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동료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1년밖에 더 못 사는 분이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0년 더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고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내 환경이 안 좋다, 내 몸이 아프다, 그래도 이대 박사님처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6.25 7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전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패배한 임진왜란 초반에 참담함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언급하는 이 율곡의 10만 양병설 있지 않습니까? 이는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10만의 군사를 기른다면 허무하게 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 못하고 사생탁파 싸움이 나다가 결국은 일본에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은 종식되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장난에 우리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그때는 준비할 수 없는 too late, 준비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도 모두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후대를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웰 에이징을 준비도 하고 웰 다잉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 창립주일에도 우리가 많이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렵지만 이대 교수님처럼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을 섬기리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늘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가는 이번 온라인으로 여러분 성도들 모두 함께 우리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기도의 쿠폰을 가지고 개근하고 기도 용사들, 기도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사랑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이 없지만 우리도 우리 있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얼마나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 해도 약한 자들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절대로 나만 잘 살아야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하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번 우리 창립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주변을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이 꿈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준비해서 미래가 다가와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미래가 밝아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버리라.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좀 빠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 힘차게 나는 일어나 달려가세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심었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30주년이 돼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런 결과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준비함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간만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나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은퇴를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을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조상 하나님 헌신과 수고로 아버지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도 주여 준비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다시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 감당해 나가시고 주님 종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줄 알면서도 늘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만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이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우리의 장래 노년과 죽음 이후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종들의 과거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미래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더 잘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